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로 어떤 일을 거르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괴롭지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조차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포츠 방송국의 한 신입 아나운서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이 처음이었던 이 아나운서는 사전에 받은 대본을 읽고 또 읽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유서 시간이 되었고 그는 경직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연습하던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만 오늘 전국에 내리기로 한 장맛비는 프로야구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계 실패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10년 가을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알토 대학교 몇몇 대학생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까? 왜 성공한 사람들만 주목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을까? 이들은 학생들 대부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만약 실패를 기념하는 하루 한 날을 만든다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바로 세계 실패의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실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기업과 교수, 예술가, 학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와서는 자신이 겪은 실패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 캐나다, 스웨덴, 영국 여러 국가에 전파되어서 연례 행사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실패의 날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이 실패한 건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당신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만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애국심이 발동해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긍휼 없는 능력,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열왕기서를 통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애언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3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모였을 때에 엘리사는 그들을 먹이려고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덜 포도 등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는 굿솥에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서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아마 국이 너무 쓴맛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들에서 덜 호박을 따온 사람은 그것이 먹지 못할 채소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는 열정이 넘쳤지만 식용식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지혜가 모자랐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애써 끓여놓은 국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는 그 가루를 국을 끓이는 솥에 넣었더니 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국의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루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성경이 그 국에 덜 호박을 넣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덜 호박에 과연 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의 실수를 그냥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점에 더 끌리기가 좋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똑똑하게 설교 잘하는 것보다 실수할 때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좀 허술한 인생들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에 데뷔할 때 그때 사용한 광고가 통념을 깨는 광고로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1961년 폭스바겐은 이 비틀이라는 자동차를 광고할 때 비틀 자동차 흑백 사진 밑에다가 레몬이라는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레몬이라는 단어는
과일, 레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불량품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차는 앞좌석 사물함 문을 장식한 크롬 도금에 작은 흠집이 있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일하는 크루트 크로너라는 검사원이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3,389명의 검사원들을 동원해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를 이렇게 꼼꼼히 검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광고예요. 자동차의 장점을 부각시킨 게 아니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보여주고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명확하게 언급을 함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것을 택해서 오히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실수 많은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완벽한 공동체 세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본문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계속되는 기근 중에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농부가 첫 수확 열매로 만든 양식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선지학교로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농부 역시 지금 기근 때의 농사에서 지은 수확이기 때문에 그가 보리떡과 채소를 가져온 것은 매우 큰 헌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적은 음식으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냐? 라고 한 것입니다. 자, 44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명의 제자들 다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농부의 헌신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셋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엘리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가 가져온 음식이 턱없이 100명의 제자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20개,
한 자루의 채소 100명이 먹기에는 매우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 많고 실제로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부분에 바울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프로스타우타 티스 히카노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자격,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누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겠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만한 자격이 있겠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말 역시 히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라는 우리,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쓰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자격 없는 자, 충분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사실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단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구호를 잘 외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니,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갈릴리 어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런 히카노서 그런 자격이 있었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고 자격과 역량이 분명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소망을 가졌어요. 모자라는 그들이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자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우리에게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더 큰 처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가 더 커져갔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원했고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베서 처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한 제자가 그만 실수로 새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하필 그 도끼는 이웃에게 빌린 비싼 도끼였어요. 제자가 탄식하면서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자 엘리사, 어디 빠졌느냐 라고 묻고는 그곳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집으라고 하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집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그런 일들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버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수련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 갔다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되고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재난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도끼가 물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에 빠뜨린 도끼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멈추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실수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자신이 더 일찍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로 빨리 못 왔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자신의 질병,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 육체의 질병을 빌미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자꾸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병약한 바울을 통해서 전 아시아에, 전 유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그는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내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의 상처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에요.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차가 바싹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찍 긁어놓고 말았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었다.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에 서툴렀어요. 변상해 드릴게요. 순순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 부분이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나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사고 보고서에 운전면허증, 보험관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에 그 부인은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담아둔 봉투예요 하면서 봉투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서류를 꺼내던 그 부인은 또 한 번 울먹거렸다. 그 서류를 꺼냈을 때 맨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이런 우리를 향해 자격 없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실수하는, 또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그거 봐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하겠어? 라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의 실수 잠잠히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케인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깨달음보다도 더 가깝고 더 생생하고 더 위대하며 더 사랑이 충만하고 더 가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 이야기 밑바닥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국거리는 솥에서 독을 제거하셨고 턱없이 모자라는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셨고 또 빌려온 도끼 실수로 물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늘 모자라고 실수로 인해 일을 망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이야기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